할렐루야. 주님의 교제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성령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9월에 대한 비전을 전달해 주시는 글로벌 커뮤니언 서비스가 있는 날입니다. 오후 4시까지 금식이고 저녁 11시 30분까지 교회 오셔서 함께 성만찬 예배를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영광이 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비결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는 성령님의 행하심을 인식하고 누려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실까요? 성령님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온통 혼란스럽고 혼돈스럽고 뒤죽박죽 엉망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든 일상에서 우리들을 인도하고 안내하시는 것은 성령님의 행하심입니다. 이 세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는 데 필요한 지혜와 권면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행하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또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인식하시고 항상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성령님의 권고를 무시하시지 마십시오.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흔적력은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소멸하다, 억누르다라는 의미는 헬라어 동사 스벤뉘테의 기본형이고 스벤뉘미입니다. 스벤뉘미는 이 의미는 제지하다, 억누르다, 죽이다, 억제시키다, 침묵시키다, 불을 끄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에 관하여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무시합니다. 이는 성령님의 음성이 결코 격하거나 거칠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존중하십시오. 함께 고백하실까요?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존중합니다. 네, 아멘. 그분의 권고하심을 계속 거절함으로써 성령님의 자애로운 그 마음을 여러분 상하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거칠게 말했을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태도를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분의 책망함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필요한 부분들을 고치기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인간의 영을 훈련하는 방법 중 하나는 우리의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즉시 반응하도록 훈련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태도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행함에 빠지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성령님께 즉시 반응하였더라면 피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이 직접 운전을 하며 여행을 하고 있는 남자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그가 졸음이 쏟아지는 것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그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한적한 장소에 가서 차를 세우고 잠깐 쉬는 것이 좋겠다, 아들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계속 운전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도로로 벗어나서 도랑으로 차를 박아버리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실 때 그분에게 반응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그러한 사람들과는 사귀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경우가 있어서 그들과의 교제로부터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성령님의 음성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성령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도록 의식적으로 자신을 훈련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반복하여 말씀하게 하지 말고 바로 순종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자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놀랄만한 특별한 광경이 있어야 초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모든 인도하심은 무엇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초자연적이고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구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존중하는 삶을 산다면 두렵거나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 안에서 심하게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으로 인하여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활 환경과 그들의 주위에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합니다. 또한 직장이나 배우자의 문제, 또 자녀의 문제, 건강,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또한 지금까지 자신들이 성취한 것들을 잃어버릴까 봐서 두려워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에는 진정한 안식과 내적인 평안이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람들은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거나 설령 성령님을 영접했더라도 지친 영혼에게 자신이 안식을 주는 그 성령님으로부터의 사역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면 인생의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도 여러분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 소용돌이 속에서도 잠잠하게 하는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통으로부터 안식을 주십니다. 안식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성령님이 계실 때 누릴 수 있는 축복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성령님을 자유롭게 행하시도록 여러분 스스로가 허락하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님께 반응하도록 지금 자신 스스로를 훈련한다면 위기의 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이 영이 그분의 음성을 알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계속 성령님을 무시하고 또 선명하게 들리던 성령님의 음성이 그러한 태도로 인해서 점점 희미하고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불을 스스로가 꺼버리게 되는 것이고 성령님을 침묵시키는 것이고 성령님의 일들을 억제시킴으로 결국 성령님이 죽이는 역할, 그분은 죽지는 않겠지만 그런 역할도 서슴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살아계실 수 없도록 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보장된 모든 삶을 누리기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을 스스로가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인격체이십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십니다.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소멸되다, 억제시키고, 억누르고, 제지시키고, 끝내 성령님을 충무시켜 죽이다라는 헬라어 스벤누미의 의미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스벤누미. 성령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한 성령님의 임재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들의 삶은 항상 승리의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예,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들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이 성령님을 소멸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원수가 사용하는 전략 중에 하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공략하는 것이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만약 원수가 여러분에게 기쁨을 빼앗아서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면 여러분의 믿음에 역사하여 결실을 맺는 것이 다시 반대적으로는 어려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기쁨이 솟아나지 않으면 삶의 현장에서 하게 하는 그런 힘인 영적인 에너지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나누실까요? 기뻐하고 계시지요? 영적 에너지가 넘치십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기뻐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소멸하고 절제하고 억제하고 성령님을 죽였기 때문에 기뻐하는 분위기에서 믿음을 세력을 얻어야 합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이 샘솟는 기쁨이 안에서부터 나오는데요. 이러한 기쁨은 육의 환경을 초월합니다. 기쁨은 영원하며 사람을 항상 건강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살아나게 합니다. 기뻐하고 항상 행복한 영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기쁨은 재창조된 인간의 영의 열매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경은 주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우리들의 힘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이 약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까닭에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빌립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하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어떠한 것도 여러분에게서 기쁨을 빼앗아 가지 못하게 스스로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오직 기쁨의 분위기 속에서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능하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시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게 만드는 역경 속에서 원수를 경멸하는 웃음을 배우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태도를 유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을 보여주는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그러한 상황에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 기분이 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에 처했든지 그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승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라고 알고 믿고 주님 앞에서 항상 찬양하고 춤을 추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하늘 아버지의 영과 주님의 태도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하고 논쟁하고 까다로운 태도를 나타내지 마십시오. 이러한 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인내하고 기뻐하고 공손하십시오. 불평불만하는 것을 거부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네, 성령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불을 억제시키거나 끄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태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기도하는 상황과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마십시오. 어떤 그리스도는 빨리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특별히 쉬지 않고라는 구절을 강조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성령님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 자신들이 원하는 변화를 일으키는 도구를 가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효과적이고 열정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승리하는 기도입니다. 기독교는 강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과 상관이 있습니다. 옆에 분으로 나누실까요? 기독교는 강한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관련이 깊습니다. 아멘. 우리는 포기하거나 굴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경의 내를 낙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탄이 나타날 때 어떻게 하는지 정확하게 압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마귀를 대적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여 그분의 권리와 위임권을 받은 자이며 우리들은 이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알리고 응답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변화가 필요할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님을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성령님을 억제시키거나 그러한 태도일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성령님을 억제시키거나 제재하지 않고 존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동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모든 일을 가운데서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인생에서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일 가운데서 주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방법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승리자의 정신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승리자는 성경에서 말했듯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항상 그 말씀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릴 때 더 큰 기적들이 오고 있음을 확신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그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한 가지 이유는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작은 것들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께만 감사의 표현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무언가를 해준 사람들에게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의 삶이 이와 같다면 여러분 주위에 항상 건강과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많은 축복을 놓치는 이유는 감사의 가치를 배우지 못했고 성령님을 그 감사로 우리가 표현할 때 성령님의 그 활성화시키는 그런 것들을 다 죽이고 제재하고 억제시키고 스스로 소멸시키기 때문에 이 감사의 태도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일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나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께 불평하고 한탄하기보다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광 안에 있는 자신을 보지 않고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부족한
부족과 필요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체 상속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시고 스스로가 감사하는 태도를 배우십시오. 여러분이 현재 수준에 대하여 주님께 감사를 표현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그 이상 의 것들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더 높은 수준을 올려주실 것입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라고 하지 않고 모든 일 가운데에서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개발하는 것은 승리의 삶을 경험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의미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들 중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생물이든 무생물이든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합니다. 이런 까닭에 우리들은 이렇게 손을 들고 주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저에게 선을 이루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들이 성령님을 억제시키거나 제재하지 않고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행동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셔야 합니다. 입으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하니 전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인 투구를 쓰자. 아멘. 우리의 믿음의 싸움에 대하여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까닭에 우리들에게 전쟁을 준비할 복장,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전신 갑옷을 입혀주도록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은 것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성경은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마귀의 수책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며 울부짖는 것은 소용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을 입으라. 예. 또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전신 갑옷의 일부가 아닌 전신의 갑옷을 입으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갑옷을 입으라.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갑옷이란 우리 자신 스스로가 갑옷의 어느 부분도 벗고 있지 않기로 결심해야 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소홀히 여기거나 경솔하게 교회를 떠나거나 하는 태도를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걷지 않는 태도들, 또 전신갑옷을 이런 태도들은 스스로가 벗는 태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화평의 복음을 준비한 그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주님이 다른 모든 것 위에 반드시 가져야 한다고 하는 그 말씀의 믿음의 그 방패를 가지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마귀의 일로부터 자동적으로 보호받지 않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마귀의 모든 불붙는 화살을 끌 수 있는 방패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갑옷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신 갑옷을 입는 것과 또한 입고 있다면 벗지 않기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의식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 전신 갑옷을 입혀달라고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기다리시지 않으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로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전신 갑옷을 입고 굳게 서 있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그것을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을 한시라도 벗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미 승리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들이 성령님을 억제시키거나 제재하지 않고 존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 중에
은 성령님께서 세워주신 주님의 사역자들과 또 교제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와 지역교회 모임의 교제를 귀중히 여기셔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그들의 일로 인하여 사랑 안에서 그들을 매우 귀중히 여기며 또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예, 제가 줄을 쳐놨는데 그 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를 감독하며 너희에게 훈계하는 자들을 알고. 여러분 훈계할 때는 이것은 언어로 들어가시면 때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성인들을 때릴 수는 없지만 이게 강단에서 메시지를 들 때 저거 놔들으라고 하시는 소리야 이렇게 마치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도 있어요. 감독의 위치는 달래주고 사랑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훈계해야 돼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지속적으로 과자나 사탕만 아스한다면 그는 반드시 훈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설교가 불편하고 목사님이 강단에서 나를 지금 치는 거야 막 이렇게 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감독의 위치는 훈계 위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여기에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끼리 화목하게 지내라.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교제, 성도들의 간의 교제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을 소멸하는 강력함입니다. 이 태도로 걷지 않는다면 성령을 죽이고 소멸시키고 성령의 불을 끄는 태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역자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는 실수를 많이 범합니다.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교제 안에서 불평불만하는 것을 싫어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불평불만하는 것은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태도들은 성령님을 억제시키고 소멸시키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셀 교제 가운데 안에서나 기도 모임이나 교회 행사 가운데에서 무슨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먼저 상황을 불평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러분의 지도자인 목사님에 대하여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툼이나 원한이나 분노나 증오를 야기시키는 의견이나 질문들을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지혜로우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불평불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오랫동안 동행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특별히 그러한 불평하는 태도들이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세워진 리더십에 도전하였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불평불만하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불쾌한 입장으로 반응하셨고요. 때로는 즉각적인 심판을 하셨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이기 때문에 설교자 목사님들의 입에서 하는 그들의 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교회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목사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의 감동 아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의 생각을 듣기 위하여 교회에 간다면 하나님의 음성은 절대로 들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듣지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똑같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였지만 한 사람은 와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 이렇게 강단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는 그런 형제도 있지만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형제도 있지만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예배 도중에 하나님께서 언제 자신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셨는지 의아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하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설교자들은 자기 스스로 사역하기 위하여 오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한 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이며 그러한 분들은 그릇입니다. 이것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고군분투하며 좌절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패배를 경험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의 유익을 취하지 않고 성령님을 소멸하여서 얻어지는 결과들을 보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결실인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 9월 7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지역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때때로 여러분이 어떤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교회도 속해 있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지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교제를 가지고 때로는 방송사역을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성도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슬픈 일입니다. 그러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영적인 미성숙함과 불안정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성도들의 모임, 즉 교회의 모임들을 저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은 마지막 때이며 오늘의 군문구절의 사람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미혹하는 영들이란 탐욕스러운 욕망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문 구절에 따르면 미혹하는 영들은 복음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사람들을 유혹하려는 영들입니다. 그 영들은 말씀의 진리로부터 멀어지도록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오늘날 이 영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속이며 돌아다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어떤 교회에도 속하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을 설득해서 교회로부터 나오도록 속이기 위해 사탄의 영감을 받아 쓰여진 책들을 가지고 일도 합니다. 그 미혹의 영은 이단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하면 안 돼, 지역교회에 들어가면 안 돼, 스스로 이제 이렇게 뭐 떠돌아다니면서 예배드리면 성령님이 일하셔, 나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이 미혹의 영입니다.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에 노출되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노출된 것을 내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모이기에 패하는 어떠한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마지막을 볼수록 지역교회에 속해 있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는 어느 교회도 속해 있지 않아요. 하루는 이 교회 가고 하루는 저 교회 가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만나시면 미혹의 영에 속했구나, 거짓의 영에 노출되어 있구나 라고 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시고 지역교회로 끌고 올 수 있는 그 힘을 기르십시오. 영은 영의 세계를 압니다. 그들이 함부로 그 지역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면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지 않지? 왜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에 어제 이제 우순남 목사님께서 오셨는데 너무 많으시대요.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떠돌이가 너무 많대요. 지역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으로부터 여러분 벗어나십시오. 뭐 나랑 성령님과 교제하면 되지 꼭 내가 그 시간대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과 연합하지 마시고, 그것은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과 교제하고 믿고 계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을 억제시키고 성령의 불을 끄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과 그 삶의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들을 보시려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고, 말씀 안에 진리 안에 거하면 다 그 자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지만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 아주 우직하고 고집적으로 말씀적으로 움직이셔야 되는 것입니다. 융통성이 없어 보일 정도로 말씀 안에 거하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거하셔야 그 열매들을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안 거하시고 걸어 나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돕고 계시자고 말하는 그런 이쪽의 길을 가면서 주님을 소멸시키고 있으면서 주님의 불을 끄고 있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거짓의 영에, 미혹의 영에 속해 있지 말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현명해지십시오. 심지어 복음의 메시지에 적대적인 지역에서조차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모이실 시간과 기회를 찾습니다.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며 기둥입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배우는 장소입니다. 개인적인 성경 공부와 기도는 매우 건전한 것이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드리는 경배, 즉 우리가 함께 모이는 모임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영적으로 성장하며 효과적으로 교회 일과 사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집에 거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존귀하신 성령님께서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저의 위로자, 선생님, 인도자이십니다. 저의 삶에서 항상 성령님의 인재를 인식합니다. 오늘 성령님께 존귀와 기쁨이 되는 일들만 하려고 노력할 때 저의 증가와 진정과 형통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드러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